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가 확 바뀌는 이 전환기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 현상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들어왔던 익숙한 설명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 현상에 대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해석은 잠시 내려놓고 성경 본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을 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자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도 어떻게 설명해줘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세대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바로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 이야기예요. 네,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짚어볼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구절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세대는 마치 장터의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즐겁게 피리를 불어주며 자, 춤추자 해도 반응이 없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함께 슬퍼하자 해도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쁨에도 슬픔에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꼬집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무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전달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거절이 일어나는 아주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금욕적으로 살면서 아주 엄숙하게 회개를 외쳤던 침례 요한이 있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라고 비난했어요. 반대편에는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저 사람은 먹보의 술꾼이야 라고 손가락질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이거예요. 메시지의 스타일이 어떻던 그들은 결국 비판하고 거절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애초에 들을 마음, 이해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비판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마비 상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성경은 그 근원이 되는 특정한 장소, 그리고 그 장소를 지배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중심에 바로 아고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고라는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 말이 옳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끝없이 논쟁만 할 뿐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지적인 교만의 광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아고라 사고방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뭐든지 비판부터 하고 봐요. 그리고 이 생각과 저 생각을 끊임없이 부딪히게 만들죠.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어설프게 아는 지식, 즉 부분적인 지식과 교만함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이도저도 선택하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자기 생각의 틀에 맞지 않으면 그게 진리라도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 고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현대적인 비유로도 설명하고 계세요. 마치 이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채널이나 유튜브만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 생각에 세뇌돼서 나중에는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정보의 감옥에 갇혀서 눈이 멀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고라의 끝없는 말싸움이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지혜의 증거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지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적인 논쟁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말이죠.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다시 말해, 지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보이죠. 세상의 지혜는 아고라에서 논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변화된 삶의 열매로 스스로를 증명해요. 부분적인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얻게 되고요. 결국 끝없는 분열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영적인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없이 비판하고 논쟁하는 소모적인 삶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아고라에서의 끝없는 논쟁, 정말 영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무거운 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인 초대를 건네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항상 내가 옳아야 한다는 그 강박,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참된 쉼을 찾으라는 따뜻한 초대인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거나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다음 카페에 금 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